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마태복음 11장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안식일로의 초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일컬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 하는 것은 뭐 어리석다든지 아니면 유치하다든지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잠시 언급한 대로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퀄리티를 설명하는 설명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금요일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본 것처럼 확실한 신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것만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그 반대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마음에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파 유대인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규모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많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좀 정돈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이 주님에 대한 반응을 들여다보면 그들 마음에 뭔가 크게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2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제 들었습니다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안식일에 사람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라든지 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정도라면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전혀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반면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정말 갖춘 사람들 같은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달지 못하게 되고 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죠. 13장에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비유가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또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그냥 아주 노출되어 있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셨다. 이야기죠. 말 그대로 비유는 이야기인데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 이렇게 보통 일컫습니다. parable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 단어 parable과 아주 비슷한 소리로 원본 헬라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볼레이라는 말은 사실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합성된 단어거든요. 파라 그것은 곁에 그 옆에 이런 뜻이고 볼레이라는 말은 이 던져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실제적인 상황을 그대로 이걸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상황과 준한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옆에다 이렇게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준하는 다른 스토리를 텔링한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 내용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파워풀한,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이 비유가 두 가지의 굉장히 역설적인 아주 파라독스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한순간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요. 또 다른 순간에는 그것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던져졌을 때 비유는 감추기도 하고 또 비유는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부분이 참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비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는 구약에 나오는 한 비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를 책망할 때 썼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강력한 왕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 없었죠. 근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같은 어떤 시대에서 그것을 하나의 형사법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다윗의 행위는 간음이 아니라 성폭행입니다. 왜냐하면 왕권, 왕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한 남편의 아내를 접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을 범한 이후에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연결되는 또 하나의 범죄로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다윗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 요압을 결국은 매수하듯이 그 사람을 결국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아군의 손에 죽게 하면 이상하니까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아는 결국 혼자서 외롭게 싸우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이 시킨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뭐 오늘로 이야기하면 당장 파면이죠. 당장 축출입니다. 뭐 임피치멘트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그는 왕으로 그대로 누리고 있었고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너무 잘하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대강대강 얘기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 이제 이슈가 뭐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요, 한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는 아무런 재산이란 건 없고 그냥 암양 한 마리 있습니다. 양이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암양인데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같이 자기도 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진짜 펫이죠, 펫. 집에서 기르는 애완 동물처럼 그 암양을 키웠는데 그 옆에는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주일 것이고 이 가난한 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권력가였을 겁니다. 근데 그 부유한 자에게는 수많은 양과 수많은 염소들이 있었던 거죠. 때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거죠. 근데 하루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잣집에. 객이 왔는데 이 객을 먹이려고 생각하니까 이 부유한 자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양들과 염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암양을 해서 먹였습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분노합니다. 대노합니다. 그 순간에 그냥 뻥 터져가지고 벌떡 일어났다. 말은 거기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굉장히 과격하게 리액트를 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그냥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시죠?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훅 들어가죠.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확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패러블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비유의 힘입니다. 한편은 뭐냐면 감춰진 것이죠.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다윗은 자기 얘기한다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 얘기가 끝났을 때까지 심지어는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의협심을 발휘해가지고 굉장히 화를 낼 때까지도 그것이 자기에 대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그 스토리의 파워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단으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은 강간범이요, 당신은 살인자요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보통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다면 아마 온갖 디펜스를 다 세우고요, 변명하고 익스큐즈를 만들고 밧세바를 블레임하고 상황과 정황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난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렸을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이런 비유로 훅 들어갔을 때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의 이미 고조되어 있는 감정 상태에서 이것이 당신입니다라고 마치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뒤에 이 종아리 있는데 툭 치는 것처럼 치니까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 감정 그대로 그 상태에서 이게 나였구나. 그 파워가 그대로 느껴졌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거잖아요. 스토리보다도. 자기가 느낀 거죠. 여태까지는 멍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냥 거기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도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를 좀 누리고 또 모면하겠다. 당연히 나는 그럴 권한이 있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것이 훅 들어온 거죠. 자, 이 비유라는 것은 이래서 매력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스토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빨리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의 파워가 들어왔을 때 그냥 어떤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비유들을 쭉 읽어보면 언뜻 읽으면 좀 복잡도 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비밀들,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으니, 사람이 자기 밭에다 그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는데 이 씨는 정말 조그만 건데 여기서 자라니까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냥 굉장히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어주죠.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순간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라는 것이 은근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역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아지는 거죠. 비유는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제 무리죠, 무리. 13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 무리,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선적인 답은 뭐냐면은 감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깨달아지었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감추어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conceal 하는 거죠.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는데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말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에서 또 나온 거예요. 이사야 6장, 이사야 딴 건 다 몰라도 이사야 6장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야를 부르시던 그 장면.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그 옷이, 하나님의 롭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보죠.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고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젠 죽게 되었구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화시키는 이 타고 있는 불타고 있는 이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지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순간에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 있는 이사야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입니까? 그래, 네가 가면 내가 너의 입에 말에 힘을 실어줘서 네가 말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레디컬한 아주 굉장히 그 정말 온몸이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여기에서 적용합니다.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남은 자들, 렘넌트가 드러날 때까지 결국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포로 잡혀갈 때까지 결국은 남은 자들이 남아질 때까지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에 분명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감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가려져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는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는다 할지라도 본다 할지라도 전혀 심령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반면에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역사하는 역사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세요. 13장 펴놓고 계시죠? 34절과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4절과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긴 드러낸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비유는 conceal, 감추기도 하고 reveal, 열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감추고 열어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역설이죠. 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상황을 도대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신비라는 거예요. 이 계시에는 미스테리, 신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자들에겐 감추어지고 왜 어떤 자들에게는 열려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어떠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들리지 않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내적 감각을 지닌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내가 믿었다, 내가 믿음을 만들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 은혜예요. 완전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미 타락한 가운데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고 그들의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시고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 상황 속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라도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훅 돌아가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궁극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왜 우리는 듣고 왜 우리는 믿게 하셨는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12장을 쭉 묵상했을 텐데요. 12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사인을 좀 보여달라 그럽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한두 번 보여줬습니까? 이미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고합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요나가 설교했는데 회개했던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누가 회개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할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의 아주 허접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세대 사람들을. 이 세대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1세기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놀랍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12장 39절에, 12장 41절에, 12장 42절에, 12장 45절에 그러면서 계속 이 세대, 이 세대, 이 세대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무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13장에 등장하는 큰 무리도 사실상 상당수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12장 마지막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패밀리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주 대조적인 이 두 그룹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 그룹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다른 그룹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패밀리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을 인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답은 너무 뻔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 시대의 엘리트들이고, 그들은 말 그대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당시 유대인들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리더들, 엘리트의 눈에 뭐가 보였죠? 보니까 그들은 아주 무식한 자들이었다. unlearned, 배우지 못한, 배워먹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거기에 써 있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그들에게 특별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뿐인가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던져드릴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답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답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우리에게 들린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에 기울여주고 이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 말씀 속에 설득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끊임없이 참 묵상하면서도 마음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나는 왜 이 말씀이 들린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린단 말인가?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고 믿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세전부터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이시란 말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믿느냐 말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신비해요.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사실 스토리가 되는 것은 씨 뿌림의 비유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도 하고 마음밭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씨 뿌림의 비유라고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씨 뿌림의 비유.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이 씨 뿌림의 비유는 비유 중에 비유예요. 왜냐하면 비유가 뭔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가 뭐죠? 감추고 열어주는 것. 감추고 열어주는 것. 아니, 왜 어떤 사람에겐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열려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씨 뿌림의 비유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또 예수님도 설명을 또 더 해주셨어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뭔지. 네 가지의 어떤 땅의 상태가 나오고, 하나는 그냥 길 까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이 가시떨기가 이렇게 막 엉켜 있는 땅이고, 하나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여기에 씨가 뿌려지는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결과가 다르지 않아요. 딱 두 가지 결과예요. 하나는 뿌리를 내리고 하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 결과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보았을 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팩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아주 후하게 씨를 막 뿌려대고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딱 열매가 맺힐 만한, 좀 뭔가 이렇게 그 결과가 좋을 만한 그런 땅을 찾아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뿌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뿌려져. 씨를 아낀다든지
또 하나 씨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씨에 문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씨는 굉장히 후하게 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하여 강렬하게 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저 하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들리는 귀를 갖고 있다면, 성경 말씀은 물론이고 성경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일반 자연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강렬하게 뿌려대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에 특별히 증거된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막 후하게 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가이드를 드린다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다른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조금 지금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내면적인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근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왜 듣지 못하는가? 도대체 그들 왜 못 듣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너무 반들반들 마음이 반들반들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이 사람들과 격리되도록 샥 그냥 다 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짝밭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흙이 조금 있습니다. 그 흙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금방 해가 나면 결국은 그 씨가 말라 죽고 만다.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초킹돼 가지고 죽는다. 나오지 못한다. 자, 여러분,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사실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 이걸 구태여 다르게 설명하자면 하나는 외형적인 압박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압박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어떤 환난이나 박해 또는 내면에서 오는 어떤 염려나 이런 내적인 유혹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 제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주여 제 마음이 가시넝쿨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뿌리도 못 내리고 싹도 안 난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응? 우리가 물론 뭐 유혹도 있고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우리에게 핍박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빨리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여기에다가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마음 상태는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어떤 문제죠?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의 힐링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감동합니다. 막 감동이 확 와요. 이분인가 보다. 그리고 막 쫓아가요. 근데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때가 됐죠. 나중이 되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3천 명, 5천 명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놀라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결실도 격차가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100배, 어떤 사람들은 60배, 어떤 사람들은 30배. 그것도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사람도 어떨 땐 믿음의 반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렸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결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공동체적 작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새로움을 받아 믿음의 퀄리티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 인정합니다. 믿음이 참 어떨 때는 좀 위태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것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We believe.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 몰려왔냐면은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불신이 있다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랬더니요, 한마디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니까 정상적으로 사시는 거죠? 믿지 않으면 다 미칠 거예요, 아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그 자체로 그것이라면, 이 세상에 악이 악에 대한 보응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생명 들여 피 흘려 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자기를 들여서라도 선을 쫓고 의를 쫓는 것들이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어떻게 가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고상해가지고 그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다 그러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끝까지라도 남은 실 한 톨이라도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아주 박박거리다가 갈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전부 다라면, 그 외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미칠 거예요. 제가 돌이켜봤어요. 제 돌아온 길을 좀 돌이켜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1학기까지 제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좀 내적인 지적인 범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대속도 믿지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멍청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어떤 은혜인지 아시죠? 물론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구속의 은총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미치지 않도록 그냥 받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아마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하여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죄에 대한 해결책에 아무런 접근이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미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믿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같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하여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인생 고생스러워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상당히 다 건강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또 온갖 유혹 있어요.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마치 가시덩굴이 엉켜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의 이 비유가 다윗의 모든 디펜스를 뚫고 훅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일이 된 겁니까? 아니요.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훅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내가 했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이건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야, why me? 근데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얼굴 좀 피시고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내 모든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이 오늘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기뻐하세요. 말씀이 들리면 감사하세요. 말씀이 들리면 간직하세요. 말씀이 들리면 반응하세요. 순종하세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마음의 예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뭔지 몰라도 나는 좀 아직 멍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